하나님 나라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기 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나라의 그 완전함과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깨어져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중성 혹은 과도기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믿음 붙잡고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신 걸까? 아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두고서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나에게 벌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이 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 안에 혹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세상 안에 가라지가 왜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원수가 그 씨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런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의 무리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들이 와서 질문해요. 원수들이 뿌리고 간 그 씨앗, 그 가라지를 그러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뽑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마 그런 잡초나 가라지를 뽑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밭에서 뭘 하시면 때가 되면 이렇게 뽑기도 하고 또 잔디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이렇게 피를 뽑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이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가라지를 뽑는 것은 오히려 이 알곡들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쩌면 필연적인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농부들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겠죠?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게 꼭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일들과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움직여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는 방식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조금 답답함도 있고 좀 불편함도 있고 원망스럽기도 해요. 아니 좀 하나님이 좀 빨리 뽑아 주시든가 아니면 나에게 알려줘가지고 뽑아내게 하던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 함께 뽑힐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원래 이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네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열심당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종교적인 역할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당원은 그런 종교적인 역할보다는 나름 자기들의 힘을 무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이 식민지 지배 체제를 끊어내려고 하는 우리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분들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의 귀를 칼로 잘랐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귀를 붙여주시고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가라지기 때문에 뽑아내고 싶은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을 끊임없이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좀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라지로 보고 주님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당시 역사, 사회, 성도들,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와 같은 섣부른 판단과 정죄와 비난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쉬울 수는 있는데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구별을 못해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를 뽑는 것 때문에 알곡도 함께 뽑혀져 나간다는 거죠. 보통 가라지가 뿌리가 더 단단하고 깊게 자라요. 이걸 뽑으려면
주변의 땅들이 같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알곡들이 다 뽑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비유를 활용해서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태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적 언어 표현을 많이 쓰고요. 마태복음의 구조도 유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태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정말 자기들 표현으로 말하면 더럽게 살다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똑같이 상속받는다고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저것들 이제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비난과 정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과 정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 나는 알곡, 쟤는 가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문제는 자신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급하게 가라지로 판단하고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종들에게는 그것을 뽑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누가 할 일이냐?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꾼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이 가라지비를 설명할 때 추수꾼을 천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죄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침범하는 월권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심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라지는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알곡을 어떻게 할까요? 가로막아요. 알곡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라지를 쳐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삶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 자신이 혹시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건 어쩌면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감당할 때 성령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초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십시오. 나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라지의 방해를 딛고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다는 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는 중간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한 일이 악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죄와 악이 좋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혜롭다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삶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넓은 길, 넓은 문은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는 모르고 이 구조 속에서 죄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는 것을 그냥 아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표현도 있어요. 유대인 학살의 그 대표자 중에 대표자 모든 이것을 총괄했던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붙잡히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독일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너는 생각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너가 정상적으로 생각만 잘했으면 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또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어떤 우리 개신교 신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 삶의 이야기를 후반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런 말이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너희들이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가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2절과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자, 들어봅시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 가라지가 추구하는 삶을 본받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거 본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라지의 방식인지 알곡의 방식인지, 세상 나라 가치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분별하는 게 뭡니까? 테스트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시험보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말은 시험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지 뽑는 거 너희가 할 일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리고는 모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알곡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하여서 나는 지금 과연 잘 자라고 있는 알곡인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으로서 그 품위와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첫 번째가 잘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면 가라지에 영향받아서 믿음이 멈추어진 사람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말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야기. 전 그것을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절대 안 변해.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산다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 절대 안 변할 거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읽으면서도 인간은 안 변해. 그걸 믿을 만큼 우리가 가라지의 가치에 억눌려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만약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었다면. 저도 때때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야, 진짜 인간 안 변하나 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야, 인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변화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성장하지 않을 거고 변화받지 못할 거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알곡이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라지 같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상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장하시다 보면 도와줄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들을 잘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중간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라지를 뽑으려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좋은 알곡이 되려고 그래서 주변에 가라지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알곡으로 성장시켜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